오늘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주 전에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나눴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임금님 집사님의 인도로 감사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정말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도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는 삶.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저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고 끊이지 않는 박해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진 것들은 빼앗기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을 계속 권면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독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주면 독자들이 힘을 얻을까요? 물론 앞에서 보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11장에서 여러분 보셨던 대로 조롱받고 또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 톱질을 당해 죽기도 했던 많은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도전이지만 사실 그런 과거의 인물들이 아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과 함께 호흡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만약 좋은 본보기가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좋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그런 본보기들이 있었습니다.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독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지도자들 중에 지금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그런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지도자들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종말까지도 기억하며 믿음을 본받으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란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정황을 볼 때 그 지도자들은 순교적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순교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되었을 때에도 생명에 집착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야말로 죽음과 또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 이 성도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좋은 본이 되었던 겁니다. 독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도 독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삶으로 본이 되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여러분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은 이제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열정 넘치고 감동적이고 유려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추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지도자도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전과 같은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하게만 여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된 교회는 이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풍성한 그리고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보고 본을 따를 수 있는 삶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이런 교회가 정말 온전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는 자가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또 뒤따르는 자가 그 본을 통해서 배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 먼저 스스로에게 또 생각을 하고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까? 많은 대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했었죠.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만 하는 그런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이제 끝맺는 마지막 장에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을 인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조상 선조들은 한시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지금 이후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9절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행한다는 말은 또다시 이전의 율법을 따르는 대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9장을 나눌 때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예법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으로 한다는 말은 당시 눈먼 인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또는 유대교에 매여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행해오던 음식 규례를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는 교훈으로 퍼뜨리고 있었고 그것을 들은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에 치우쳐서 이제 그런 믿음을 따랐던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시대 역시도 이 9절의 경고의 말씀과 권면이 특별히 잘 적용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당시의 백성들처럼 구약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여지는 없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다른 교훈에 끌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멀리할 거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 나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영적 관심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양한 종교적 개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고요. 특별히 기독교 형태의 변질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 무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대외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수의 진리가 다수 사람들의 비진리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자기들 스스로에게 씌워서 자기네들이 박해받는 진짜인 양, 진리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같은 이런 악성이 사이비들은 특별히 학생이나 젊은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 집단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은 집단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끌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요, 참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안에서 바른 진리를 깨우쳐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임재하실 때 그 안에서 참 평화와 생명과 안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이 사교 집단에 빠져들어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안에서 지칭하는 다른 교훈인 이 율법주의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은혜이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나 금지된 음식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질적인 재물이나 뭐 동물 제사, 또 신성한 음식, 거룩한 제단, 뭐 이런 용어들이 설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은 모두 끝났고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되셨고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좁은 반경 안에 머물면서 장막 또는 성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의 부르심에서 벗어나서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 성도들은 늘 근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이제 그 당시 독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 너머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언약 제도 하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나 대속죄일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때는 바쳐지는 제물의 전부를 먹지 않고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대속죄제의 제물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고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다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희생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장 근접하게 예표하는 최고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는 짐승들에게 안수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짐승들은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쓴 부정과 죄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대제사장이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서 이제 피를 흘려 죽인 이후에 번제로 불태워 드리고 남아있는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는 그 짐승의 똥까지도 다 부정한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모조리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태워 없애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모두 다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서 태워져서 없어져야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바깥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한 죄와 부정의 덩어리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불태워져야만 할 심판의 대상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단식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과 분리됨을 그때 경험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영문 밖에서 순환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는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는 당시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도 당시에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을 허용을 하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들의 종교법으로 자기 민족들을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안전한 종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이 되면 그들은 표적이 되고 그들에게 박해가 오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안전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방금 13절 말씀에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로 나아가자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테두리가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그 아래에 숨어 있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영문 바깥, 즉 주께서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임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도 함께 가자는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비장하고도 결의에 찬 요청입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요청됩니다.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본문에서 영문 안이라고 표현된 곳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대신에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진지한 신앙적 고민 없이 또 어려움이 부닥치면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문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자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주하려는 자세, 오히려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인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 세상의 거부 반응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라든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적용해보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찬양 시간에 그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 본 헤퍼가 적었던 찬양의 가사를 찬양을 드리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신 잘 아시잖아요. 독일 나치에 저항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한 목회자이신데 얼마나 그 불의를 향해서 그가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어떠했던가를 찬양을 들으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따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님이 계신 그 영문 바깥 그 자리,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강한 이 결의찬 이 요청을 우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과 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문 밖으로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해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영문 밖의 길이므로 우리도 거기로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함께 들었습니다. 늘 안주하기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고 타협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이 결코 편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믿음의 요청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눴던 또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도 주님이 계신 또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함께 또 걸어가고 따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